어느 시골 교회에 윤아무개라는 50대의 그러나 신앙이 여린 성도가 있었습니다. 집안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고민 끝에요, 목사님 몰래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이 점쟁이가 복채 먼저 내놓으라고 합니다. 멜룸 치마 밑에다 챙깁니다. 점쟁이가 말합니다. 집안에 감나무 있지? 그랬더니요, 속으로 역시 쪽집게네. 네, 있는데요. 어서 뽑아버려. 만사의 우환이 거기서 와.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요, 우환의 근원이 되는 감나무를 처단해 버립니다. 그때부터 집안에 더 큰 우환이요, 본격적으로 밀려 닥치기 시작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요,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점쟁이 다시 찾아갑니다. 복채 먼저 챙기고요, 치마 밑에다 넣고요. 점쟁이가 말합니다. 집안에 감나무 있지? 속으로 이것도 뭔 소린가 의아해합니다. 아니요, 없는데요 했더니요, 점쟁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서 감나무 한 그루 심어 만가지 우환 다 막아줄 거야. 열난 우리 윤아무개 송돈이 벌떡 일어나서요, 점쟁이 치마 들치고요, 복채 챙기고요, 씩씩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거기에 무슨 해결책이 있었는가 묻습니다. 믿음의 성도인 내게 허락된 믿음 안에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만사 해결하는 힘이 있음을 아십니까? 청교도 신학자 토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을 섬기냐에 따라 종교의 수준이 결정되고,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결정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하나님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장면을 한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변화산 위에 영광의 강치가 빛납니다. 변화산에서 기도를 마친 예수님의 얼굴이 그리고 옷이 빛납니다. 그분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함께 따라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는요, 몹시도 황홀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아랫마을에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초라하게 거품 내품에 쓰러져 있습니다. 아이 품고 신음하며 울고 있는 아버지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바로 곁에 제자들이 웅성거리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녹두리 아주 왜 안 되는지, 왜 귀신 물러가지 않는지 쩔쩔매면서 제자들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저만치 서기관들이요, 자기들은 엄두 내지 못하면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일행이요, 산에서 내려와서 이 장면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믿음 없는 세대여,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이가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요, 귀신은요,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땅바닥을 뒹굴게 하고요, 거품을 내뿜게 합니다. 아이의 아비는요, 예수님 붙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그 아비가 매달립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 귀신을 꾸짖어 내쫓습니다. 아이는 온전해집니다. 재밌는 것은 본문의 끝에서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요,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은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런 말로 또한 씁니다. 일찍이 나폴레옹이 했던 말로 유명한 말이고요. 저 북녘 땅에서는요, 조선 인민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기 속에서요, 아이를 구한 어머니 이야기들을 종종 매스컴을 통하여 듣습니다. 기적 같은, 어떻게 그런 힘을요, 사람의 잠재력에 대한 그 이력이요, 슈퍼맨처럼요 트럭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 독일의 에코노미 박사는요, 사람의 뇌를 연구했던 분입니다. 뇌의 세포수가요 136억 5,30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한 개 한 개의 세포가요, 요즘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전자제품, 스마트폰의 트랜지스터의 기능 한 개보다도 월등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보통 그 속도가요, 트랜지스터보다 이 세포가 갖고 있는 기능이 무려 10만 배 정도가 빠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람은 평생에 5% 정도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인슈타인 정도는 대략 한 15% 정도 사용했을 것이라 이런 추측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가능성은 무진하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 가능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출발점과 초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본문의 아비가 불쌍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만 더 커졌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오히려 비난거리, 변론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아이 내게로 데려오라고.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예수께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변화산에서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거기서 들려주는 내용을요, 먼저 손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변화산에서의 예수님 변화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예수님의 신성의 발현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성이요. 신성이라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곧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지었기에 나를 빚어 만드신 창조님, 창조주요. 그가 곧 이 땅의 모든 인간과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걸 놓쳐버리면은요,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요. 문제 생기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을요, 포기해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분은 능히 내 병을 고치지 아니할까? 그분은 능히 내 인생 문제 해결하지 아니할까? 그분은 능히 코로나19 가운데 나를 지켜주지 아니할까?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그분은 나의 주님이기에 온 우주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 그런데 왜 당신은 아픔 들고 사람 곁만 기웃거립니까?
당신은 왜 혼자서 그 문제에 안고 씨름합니까? 당신은 왜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혼자 울고 있습니까? 아프다고 통곡하는 당신, 예수님 곁에는 왜 모습 드러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아이 내게로 데려오라. 내 발로 직접 가는 것 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요, 침대 들고 가는 것처럼요, 손 붙잡고 갈 수 있습니다. 본문의 아비, 불쌍한 아들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무엇으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름 있는 의원들 앞에 가서도요,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이 문제를 해결을 부탁합니다. 해결 못했습니다. 본문 22절 예수님께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에 주목하십시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이 말은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이고 명예훼손죄에 속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아비의 확신 없는 말 속에요,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자의 절망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매달려 구원 구하는 태도가 아니게요. 당신만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세도 아닙니다.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마지막 던져보는 도움의 요청에 불과했습니다. 당신들 제자도 실패했는데 당신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라는 냉소 섞인 그런 어떤 자조 섞인 질문같이 보여집니다. 그 자신 없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호통치십니다. 그 아비의 고백이 달라져 버립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본문의 아비의 모습은요, 물질 만능 시대에 취해 있다가 코로나처럼요 태산 같은 파도가 닥쳐오니까 넛을 잊고 있는 믿음 없는 우리네 모습처럼 투경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안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지 말고 주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고치기 전에 아비의 생각, 아비의 믿음을 바꾸는 일부터 하십니다. 로버트 술러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내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신앙의 거인이 되고 싶습니까? 크신 하나님 크게 믿으십시오. 큰 인물 되고 싶습니까? 보다 더 큰 꿈을 꾸고 보다 더 큰 믿음을 구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당신 인생의 수준이 결정되고 당신이 받을 복의 분량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더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요 막혔던 장애물을요 떨쳐버리고요, 우리의 시야에 걸림돌로 들어와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벗겨버리고요, 나의 귀에요 돌멩이 들어와서요 소리 못 듣게 한 거 뽑아버려야 됩니다. 문제는 해결되었고 이 사람들은요 예수 곁을 떠납니다. 본문 28절이에요.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믿음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줍니다. 믿음 적다라는 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잃어버렸을 때 성도는 능력 있는 삶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지 아니하면 믿음의 역사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흔들거릴 때 우리의 믿음 흔들거리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을 동의어로 사용하십니다.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무능, 하나님의 전능사의 이음줄은 기도다.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사의 이음줄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019년까지 우리도 선진국 소리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숨 돌린다 생각하며 힐링이라는 단어를 찾아갔습니다. 전 세계로요, 관광여행 즐겼습니다. 분주하게 일을 하면서도 힘을 찾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분주한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바쁘다라는 핑계거리는 위안이 될 수 있었지만 큰 문제 앞에서 허둥지둥하면서 믿는 자의 실존이 낱낱이 폭로된 겁니다. 기도 생활이 없음을 말입니다. 좋은 세상이기에 기도하지 않는 것 누구나 평범하게 보입니다. 내 안에 능력 요청하지 않는 평화 시대가 바로 어제까지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몰입하여 뭔가에 중독되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작전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도움 능력이 차단되어지니까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잘났다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재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도움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인가? 내 이름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으로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어거스틴은 교회를 병원으로 비유합니다. 교회의 실체는요, 어디에 오면 죄 많은 환자들의 공동체가 됩니다. 자신의 죄를 기꺼이 인정하고 자신을 맡아 회복시켜 주실 의사인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상실했기에 코로나 앞에서도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현실입니다.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허둥지둥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능력이 없으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음이다. 제자들의 실패 원인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처방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믿음, 이런 능력 나올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오늘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 같은 은혜 체험이 없습니까? 이 결론은 너무 자명합니다. 내 기도가 부족하다. 내 기도가 미달이 되어진다. 내 기도가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포기는요, 믿음 포기요, 그리고 이 시대의 기적 포기가 됩니다. 믿음의 파워는요,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성도의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모아지는 그 자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통하여서 세상을 평탄하게, 세상을요,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요, 우리에겐 승리가 허락되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의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병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역에만 한정된 것 아닙니다. 오늘날 직면한 코로나19,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부딪히는 온갖 문제 제기되어질 때마다 던져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당신에게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미륵 닫힐 수 있습니다. 인생의 커다란 장애물이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자원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더라. 그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치 못할 힘이 없으리라. 기도의 힘을 회복하여 이 국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